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장애인들을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 사역자님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더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을지 많은 것을 나누는 귀한 배움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학부 확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언어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을 슈퍼바이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왜 이런 뜬금없는 세대 통합 예배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연구 제의를 받았습니다. 릴리 인데어먼트라는 곳에서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봐라라고 제안을 해줬는데요.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줄여서 NCI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을 목표로 Intergenerational Worship을 연구해봐라, 이런 것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처음으로 접한 거예요. 세대 통합 예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프로젝트로 아이들이 부모님 또 조부모님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장애아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서 경험하는 예배, 그리고 네 번째로 실생활에서 실천되는 믿음, 요 네 가지 하루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연구를 저희가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저도 워킹으로 시작한 거예요. 조금 전에 김효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프로젝트에서 너희들이 한번 한인 이민교회 컨텍스트 안에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가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라. 그런데 거기에 그 아이들에는 장애아를 포함하는 것으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이제 장애인들의 예외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남가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 사역을 연구를 했어요. 첫 번째로 현재 남가주에서 전담 사역자를 두고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세어보았더니 21개 교회, 전체 교회의 수는 KCM USA에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600에서 650개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600에서 650개의 한인 이민교회 중에서 사역자를 두고 장애 사역을 하는 교회가 21교회라면 3.5%예요. 100교회 중에서 3개 교회 내지 4개 교회가 장애 사역자를 두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 예배가 있는 곳은 더 적어서 9개 교회예요.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교회 문을 두드려서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사역자를 두고 이 아이들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웰컴할 수 있는 교회는 100교회 중에서 1교회 내지 2교회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전담 사역자가 없어요. 장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다른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큰 교회는 장애사역부가 있으니까 거기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곳에 가면은 그럼 장애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느냐? 장애사역부가 있는데 장애사역의 역사만큼 그 멤버들이 그대로 자라서 성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봤을 때 성인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 마음에는 여기는 위험해 보여. 아이들이 여기 어른들 사이에 있다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한인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다. 이 현실을 제가 작년에 이렇게 컨퍼런스도 오고 그 다음에 교회들을 사역자들을 면담하고 그리고 Being Built Together 백진숙 대표님 인터뷰하면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달 장애인의 수는 인종별 발달 장애인 비율하고 한인 인구수를 고려할 때 7,000명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한인들이 보통 내 자녀가
자녀가 장애가 있다 이런 것도 보고 잘 안 하잖아요. 어디에 가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 더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추산하는 것은 7,000명 정도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한 7,000 가정이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장애 아들이 갈 만한 곳들이 별로 없고 보통의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장애 사역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다 외면하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장애 사역자 훈련을 각 교회에서 평신도 중에서 헌신하는 분들, 마음이 하트가 그곳에 있으신 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이런 기회에 와서 훈련을 받아서 이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장애아동 대상 예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주관하는 예배를 가서 보았어요. 1976년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장애인들이 예배를 리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설교도 하시고 이런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가능하다. 장애아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Intergenerational Worship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고요. 한국어로는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어른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각, 청각, 촉각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또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예배. 아까 워킹이라고 하셨죠? 아이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세대통합 예배라고 칭합니다. 왜 세대통합 예배인가? 뜬금없는 것 같죠? 성경시대에는 세대통합 예배였어요. 신구약 시대에는 세대별로 나눠서 예배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익숙지 않아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부모님들과.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아이들 따로 앉지 않았고 부모님들과 섞여서 어른들과 섞여서 같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나눠졌냐면 180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는 주일학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분리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유럽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세대가 분리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노인들만 남아서 그 큰 예배당을 유지할 수 없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도 현실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회에 남아있던 어르신들이 한두 분 남아 계시고 이 노인들만 남아있던 교회에서 더 이상 이 퍼실리티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팔게 되죠.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호텔이든지 뭐 공연장이든지 나이트클럽이든지 뭐든지 이제 팔려나가는 현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세대 분리 예배가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드려왔는데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들여올 때부터 이미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나눌 수 있으면 어린아이들 예배 따로, 중고등부 따로, 어른 예배 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는데 아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세대가 통합해서 같이 드려왔다. 그리고 현재 예배 때문에 젊은이들이 신앙에 단절이 와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를 연구해 봤더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 교회를 떠난 세대들과 교회에 남아서 액티브하게 예배를 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어떤 부분 다른 점이 있었냐면은 어른 세대 중에 멘토가 되어주고 모델이 되어줄 관계를 맺은 성인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 우리 부모님만 아는 게 아니라 어른들 중에 부장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청년대에 있는 어떤 발런티어를 했던 선생님이든지 누군가가 이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질문이 있을 때 질문에 답해주고 꼭 왜 교회는 꼭 와야 돼요? 썬데이에 꼭 교회 가야 되나요? 그리고 기도는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받아들여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해줄 만한 멘토가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요. 보면은 드롭아웃하고 액티브를 보시면 드롭아웃에 비해서 액티브가 2배가 더 많게 우리 교회 속에 릴레이셔널 나와 관계를 맺은 성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인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에 남을 확률이 높은 것이고요. 그런 성인이 없다면 우리 부모밖에 모른다면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은 거죠. 지금 현재는 교회가 커지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파킹랏에서 헤어져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가게 되면 같이 어떻게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알지도 못하고 잘하다가 어른 예배를 갑자기 가려고 하면 너무나 스타일이 달라요. 아이들은 흥미롭게 재밌게 미국 문화 스타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는데 어른들은 엄청하게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되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나는 이제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교 가면은 부모님하고 떨어지면 교회를 더 이상 안 가고 가더라도 미국 교회 가고 뭐 이렇게 에이시안 멀타이 에트닉 교회를 간다든지 하지 한국 교회는 안 가요. 장로님들이 너 왜 인사 안 하냐? 너는 요즘에 왜 부모님 말 안 듣냐? 어차피 뭐 우리 집 얘기를 어디 가서 하시는지 뭐 어른들은 날 보고 혼내기만 하고 EM 패스터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자라서 패스터 됐는데 반말 씁니다. 장로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애들이 그래서 되겠어 이러면서 막 요구하는 건 많으면서 너무 사역자도 힘들고 청년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품으려면은 세대통합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많은 결과물들이 얘기합니다. 세대통합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느 집사님네 누구 어제 오늘 기도했지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시고 서로가 알게 된다는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장애아들이 세대통합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 드리기도 힘들잖아요. 장애아들 데리고 아이들 예배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어른들이 앉아 계신데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병든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들 다른 곳에서 따로 예배 드렸을까요? 부모님이랑 같이 왔을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말씀 드릴 때 같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그 아이들도 고침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장애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충분히 영적인 역량이 있고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IEP 할 때 여러 가지 각 분야의 발달에 관해서 계획을 하지만 spiritual development, 영적인 발달에 관해서는 안 하죠. 교회에서는 합니까?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이 철저히도 없어요. 우리는 장애아들의 영적 발달에 관해서 믿음의 성장에 관해서 우리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을 써주겠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우리들이 신경 써줘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위에서 99마리를 버려두고 찾으러가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잃어버린 양과 같이 교회에서 잃어버린 장애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그 아이들과 그 가정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학교와 사회에서는 통합교육이 실천되고 있고요. 교회도 알기는 알아요. 근데 힘든 것은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죠. 그러면 장애아 통합교육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봅시다. 장애아 통합교육에서는 장애아나 비장애아나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장애아는 물론 비장애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배우겠지만 비장애아가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에 관해서 신중한 배려를 가지고 플랜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아동들의 발달과 행동적 측면에서도 더 어드밴스 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상호작용이 촉진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어렸을 때부터
장애아들에 대해서 문턱이 낮아지고 사회적 통합을 하는데 촉진이 돼요. 학교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통합교육을 활용해서 장애아들과 함께 세대통합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물리적, 사회적, 시간적 환경을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 방법을 수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아를 고려한 사역 수정에서는 첫 번째가 환경을 구성을 할 때부터 여기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장애아들이 앉을 수 있는 책상 걸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조건에서 아이들을 위한 환경 지원을 하고요.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장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로 다시 한번 머디피케이션을 해야 되고요. 활동을 단순화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세분화시켜주고요. 아동 선호도를 파악해서 그것을 반영하고요.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성인과 또래가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교회 지원도 필요합니다. 물리적 환경을 보시면 첫 번째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문이나 경사로 화장실, 책걸상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와서 움직일 수 있고 못 가는 곳이 없도록 실내나 실외 전체 접근 가능성을 높여줘야 되겠고요. 휠체어나 스탠더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해서 앉을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반응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어서 아이들이 다음 것이 무엇인지 이곳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예측 가능하면서도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때로는 조용한 공간도 필요하고 너무 큰 열린 공간만 있다면 아이들이 힘드니까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칸막이를 나눠서 이렇게 따로따로 된 구성을 하는 것도 좋고요. 방음 고려하시고 전시는 시각적으로 단순해야 됩니다. 매번마다 달라지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단순해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너무 큰 자극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시간표 예배 순서는 루틴이 반복되도록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주시고 변동이 있을 때는 미리 반복해서 설명하고 연습하게 합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유아들을 배려해서 사진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사진, 헌금하는 사진 이런 사진들을 집어넣은 시간표를 만들어서 붙여주시면 아이들이 아니면 예배 순서지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아이들이 이 다음에는 무슨 순서인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활동간 이동이 있을 때에는 개별 유아들의 장애 정도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을 배정해 주시고 충분한 성인 인력을 배치해 주십니다. 이런 머디피케이션을 해주고 교육 방법에 수정을 할 때에는 주의 집중 및 동기 유발, 아이들이 어떤 데에 주의 집중을 잘하는지 그것을 보고 동기 유발을 해주시고요. 또래 아이들을 통해서 근접 발달 영역,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이들이 또래들이 하는 것을 보면 자기 혼자서는 못하지만 또래가 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가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피어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과 규칙적인 일과 과제 분석에 대한 단계적인 교수, 유아와 적절한 의사소통, 문제행동의 예방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장애 유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집중을 잘하는지 이거를 빨리 파악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 말씀을 전하실 때 활용하시면 학습의 효과가 최대가 될 수 있고요. 또래 친구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같이 버디를 같이 연결해 주시면은 아이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서로 돕고 도우며 받으면서 서로가 배울 수 있습니다.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도 더 잘 배울 수 있고요. 반복 규칙적인 일과 예측 가능한 환경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을 주지요. 그리고 과제 분석을 통해서 작은 기술들로 나누어 주면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한번 불러보는 것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앉아서 좀 있어 보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늘려서 오래 앉아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찬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작은 단계들로 나눠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예배 시간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 좋으냐 이렇게 솔루션 보드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그림과 함께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노트북처럼 가지고 다니시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손으로 포인트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의사소통을 도와주신다면 조금 더 아이들이 자기의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손으로 짚으면서 자기 의사소통을 조금 더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든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으시고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행동 지원 계획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한인 교회들은 소외되고 있는 발달 장애아 가정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힘들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 돌봐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애아 한 명에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참으면서 섬기셨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겨주신다면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서 장애아들이 믿음의 성장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훈련이 되고 좀 더 익숙합니다. 나중에 자라서 같이 들어오려면 힘들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배 시간에 갓난아기 때부터 들어와서 젖병으로 뭐 아이들 수유도 하면서 아니면 다른 어른들이 아이들도 같이 안아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른 어른들과 함께 경험하면서 선교를 한다든지 아웃리치를 한다든지 봉사하는 것들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장애아들도 충분히 예배에 참여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 발달 장애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장애 가정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 장애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인지 들어주신다면 충분히 잘 섬길 수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랑이 넘치는 장애아 통합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시간 안에 마쳤습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내용은 우리 월크북 오늘 사용하신 노트북에는 전체 내용을 넣었고요. 지금은 파워포인트를 썼는데요. 혹시나 파워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nci@gm.edu 네, nci@gm.edu로 연락 주시면 오늘 사용했던 파워포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